할렐루야. 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남북 통일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이기호 목사님 해내셨습니다. 주빌리 우리 기도 모임 참 감사드립니다. 이 본당을 내려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오게 됐고요. 10년이 넘는 시간 만에 다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12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거든요. 굉장히 덜덜덜덜 떨면서 이 예배당이 너무 크게 보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다시 예배당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나누어진 것보다는 하나 된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이 하나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아름다움, 가장 큰 아름다움을 되찾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거 좋아하세요? 낯선 곳에 가는 거는 좋아하세요? 예,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낯선 곳에 가는 것, 낯선 분들 만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익숙하게 좋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렇게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낯선 곳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설레임을 가져다주고 또 기대감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또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곳이 또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험하면은 혼자 가는 거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본 사람, 그곳에 가본 사람이랑 함께 꼭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어떤 분은 강남에는 절대 차 갖고 안 온대요. 차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왜 강남에 지하철 타고 가세요? 강남에 한 번도 운전하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떨려서 자기는 꼭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의 꿈이 뭡니까? 어디 가는 거죠? 네, 히말라야 등정하는 것이 아마 산을 좋아하시는 산악인들의 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산악인들도 한국에서 많이 훈련도 하고 이런저런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네팔 현지에 도착하죠. 네팔 현지에 도착해서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웠다,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현지에 도착해서 대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셀파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들어보셨죠? 셀파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전문인들은 아니에요. 셀파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네팔의 동북부 지방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왜 데려가냐? 왜 데려갈까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길을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하고 하늘만 봐도 구름만 봐도 분명히 맑은 하늘이지만 저 구름이 온 이후에는 폭풍이 몰아칠 수 있고 안전한 길 같지만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길이고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산악인들도 네팔 현지에 가서 에베레스트에 등정하기 전에 어느 지점까지는 꼭 셀파라고 하는 분들을 데리고 함께 등정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쯤에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한 2년 정도를요. 왜 살았냐? 군대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저에게는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군 생활하면서 2년 2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는 5일을 휴가를 더 줘요. 도서 지방이라고 해서 다른 군인들이 14박 15일 휴가 나올 때 저는 첫 휴가를 19박 20일을 나왔고 다른 군인들이
9박 10일 나올 때 14박 15일 휴가를 이렇게 2번을 더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것은 사실은 철원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굉장히 더 가까웠습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외로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분리감 때문에 틈만 나면은 군생활 동안에 서울에 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도 만나고, 물론 지금 제 아내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틈만 나면은 서울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휴가 때는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와 함께 지금 제주도를 떠나면은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휴가 때는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자, 그리고 제주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 없었고 버스를 타고 이곳 저곳을 다녔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에 왔으니까 우리가 한라산을 한번 꼭 가보자, 백록담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한라산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만 평일날 나시고 그때는 뭐 저가 항공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 한번 가려면 굉장히 큰 맘 먹고 가야 됐던 때였습니다. 평일날 낮에 한라산을 등정했더니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혈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록담까지 올라갔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맑아서 백록담, 맑은 어떤 선명한 백록담을 보는 날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백록담도 잘 보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자매님들은 등산하고 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둘이 갔으면 몇 명이 내려와요? 둘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손잡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화장실 갈 때도 혼자 가요? 둘이 가요? 둘이 가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동기와 함께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남자들은요, 둘이 내려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내가 목적한 그 지점까지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와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걷게 됐어요. 평일이고 사람이 많지 않고 생각보다 한라산 올라가는 길에 외지고 숲이 우거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길을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제 등 뒤에서 어떤 맹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와, 내가 이 힘든 군생활 2년 2개월을 다 보내고 이 한라산 자락에서 들짐승의 먹이로 죽을 수는 없다. 2년 2개월 군생활한 게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 비탈진 한라산 자락을 얼마나 빨리 뛰어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참을 뛰어 내려와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맹수와는 거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금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내려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언가 이렇게 나뭇잎이 움직이더니 뭐가 움직여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너무 예쁜 고라니가 나뭇잎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고라니를 만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고라니를 만지려는 순간 저거 고라니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라니도 놀랐겠지만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고라니가 저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 맹수의 소리. 이건 맹수의 소리가 분명하다.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쁜 고라니가 저는 그런 소리를 내는지는 몰랐습니다. 무슨 귀신 소리 같은 꽥 하는 소리를 내더니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순간 고라니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지라는 어떤 그런 놀라움과 함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얼마 전에
듣고 뛰어내려왔던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고라니 소리예요. 그깟 고라니 소리에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젊은 나이에 그 비탈길을 정신없이 뛰어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에 그 고라니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옆에 한라산에 익숙하고 고라니 소리를 들어본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면 저는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안 뛰고 그냥 안전하게 내려왔을 거예요. 우리 사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 삶의 걸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지 않는,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어떠한 작은 소리, 고라니의 소리에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늘 두려워하고 겁먹고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낯설고 두려운 길을 걸어가야 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에레미야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은 에레미야가 얼마나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조국의 어떤 무너짐과 조국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눈물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리고 섬세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의 실제적인 삶을 에레미야서를 살펴보면은 그는 늘 사회의 어떤 불의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맞서서 지적하며 핍박당하고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용기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시점, 격동기를 지내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시작하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살면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왕성했던 그 격동의 시기를 바라보고 겪고 살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총독이 암살당하고 또한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고 그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함께 강제로 끌려가면서 그의 생이 마감됩니다. 에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에레미야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기억하셨어요?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힐기야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레미야와 힐기야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아버지는 힐기야고 힐기야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출신은 아나돗 출신이에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에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와 에레미야가 이 아나돗에 살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윗 다음에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기까지 왕위 계승 과정이 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아도니아가 굉장히 유력했어요. 다윗의 다음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이런 장군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고 솔로몬은 조금 왕권 경쟁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면서 솔로몬이 왕이 됐고 이 왕위 쟁탈전에서 패배한
제사장들이 유배됐던 곳, 귀양 갔던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는 땅입니다. 보통의 이런 왕위 쟁탈전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극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고 선왕을 모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추방하고 아나돗이라는 장소로 내쫓게 됩니다. 유배지입니다. 때문에 에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외되었던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몰락한 가문의 어떤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의 말을 전해라. 나의 일을 감당해라. 내가 유대 사회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불의한 죄, 악한 것들, 그들 가운데에 어떤 잘못된 관습에 대해서 너가 지적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에레미야는 당연히 두려웠을 거예요. 권력의 중심부, 아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안에서 살았던 어떤 유력하고 조금 더 권세 있고 어떤 힘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일들을 잘 감당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으로부터 멀어졌고 이미 한번 내쫓김을 당한 아나돗 땅이라고 하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이 사회의 불의에 맞서서 정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라 라고 했을 때에 에레미야는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에레미야가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반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노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 나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성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무언가 최적의 조건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의 배경, 그의 환경, 그의 학벌, 그의 나이, 그의 건강, 그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면접하고 부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십니까? 왜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우연인 것 같고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곳에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 8개월 전쯤에 갑작스럽게
행정목사가 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하루는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일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내가 행정목사인지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다가 하루 잠깐 잠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딜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사랑의 교회에 18년이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행정목사가 되게 됐을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이 고난의 자리에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응답은 네가 할 일이 있어서 여기에 불렀다. 내가 너를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고 내 걸음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내가 주빌리 통일 구금 기도회 이 모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매주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계실까요? 물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사람을 만나게 됐고, 어찌하다 보니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내 마음이 그리로 흘러서 결단하게 되었고 결심하게 되었고 여기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찌함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때로는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올 수 있는 기도의 마중물로, 통일의 마중물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두려워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잘 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언제부터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아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기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잘 안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아시죠? 제 이름이 김대규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직업이 목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어떤 목사인지도 몇 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늘 변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름이 김대규라는 거 확신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우리가 옆에 분들, 같이 오신 분들 이름은 아시죠? 네, 이분의 이름이 여기 맞다는 거 확신하세요? 확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그 순원들하고, 사랑의 교회 다니지 않는데 순원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신다고 저한테 티켓팅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과 어머님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순원들의 비행기표를 일일이 다 끊어드렸어요. 그리고 다 전달해드렸죠. 그래서 공항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간 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급박하게 전화가 왔어요. 야, 큰일 났다. 공항에 빨리 좀 와봐라.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때는 공항이랑 멀지 않아서 제가 차로 한 15분이면 갔기 때문에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분명하게 이름을 받고 주민번호를 받아서 티켓팅을 했는데요. 한 분이 본인의 본명으로 사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마 순원 중에 이름이 조금 촌스러우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이름이 뭐 끝순이었는지 저는 잘 기억은 안 합니다. 네, 이 중에 끝순이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름이 촌스러우니까 좀 세련된 이름으로 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해 오신 거죠. 뭐 교회에서 주민등록증 검사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호적등본 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알고 있는 이름을 저에게 다 주시고, 근데 공항에 가서 신분증을 건네고 티켓을 바꿔야 되는데 신분증 이름과 티켓팅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분의 그 당황하는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당황하셨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0% 진실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형님은 그 사모님, 목사님이신데요. 사모님하고 30년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2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2살이 많은 줄 알고 30년을 넘게 살아오셨어요. 연애 기간까지 하면 40년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로하신 장모님이 저희 사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서방, 쟤는 참 이상하네. 쟤는 자네보다 분명히 3살이 많은데 왜 자꾸 2살이 많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호적 신고를 좀 늦게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3살이 많은데 이 형수님이 평생을 2살이 많다고 목사님을 속이면서 살아오신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얼굴은 정확할까요? 저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 분명히 지난주에 뵀을 땐 60대였는데 오늘 보니까 50대가 되어 오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더라고요. 의료의 힘입니다. 네, 의료의 힘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얼굴도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사실은 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인 것 알고 있고 그냥 보여지는 것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나도 출신이고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이야.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이게 나야 라고 이거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네가 가진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알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알다가 아니라 깨닫다, 간섭하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알고 있는 것은 나는 모태에 네가 나오기 전에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나는 너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이고 나는 너를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에레미야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삶을 가장 알맞는 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그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을 잘 아시는 분, 나의 길을 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계시며 가장 적합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빌드업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드라마는 누가 만듭니까? 감독이 만듭니까? 배우가 만듭니까? 감독이 만듭니다. 배우가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 드라마에 그 배우가 어울리지 않으면 감독은 쓰지 않습니다. 거지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지 역할이 주인공이면 약간 거지 같은 배우를 써요. 너무 잘생긴 배우를 쓰지 않고요. 약간 뭔가 거친 역할이 필요하면 거친 성향의 배우를 쓰게 되죠. 우리 눈에 잘생기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맞춤형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통일의 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캐스팅한 거예요. 굉장히 두렵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 설교 부탁을 받을 때마다 저는 되게 두려워요.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설교를 20년 넘게 했지만 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저는 은혜 주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곳을 책임지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각, 마음의 용량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드라마에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어떤 배역이 맡겨질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가 맡긴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부름받았을 때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많은 이들이 이런 반응을 냈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가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돼요. 다시 잡아라. 잡아요. 지팡이가 돼요.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손이 하얘졌어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야, 아론 있잖아. 아론이 너랑 동역할 거야.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드라마에 출연시키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상처도 많고 마음도 넓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족도 믿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생과 나도 화합하지 못하는데 무슨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너무나 놀랍게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부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결론을 내리셨어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유다를 향해서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어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에레미야의 사역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유다를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선지자로 활약할 때에 그의 말씀이 이방 나라까지 퍼져가게 됩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유다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가 유다 밖을 벗어난 게 언제냐? 포로로 끌려가면서,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간 곳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예언의 말씀이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국가의 심판까지도 예언하게 되었고, 그의 사역이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 살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노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평가할 때에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택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내 가슴이 뛰고 내가 예상치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 의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에 거기에 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미사일을 날리고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은 이 나라 이민족 통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의 계획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이 통일의 드라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명자로 설 수 있는 주빌리 믿음의 기도 모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며 내가 너를 창세전에 계획하고 세웠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예레미야의 이 모든 예언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주빌리 구국기도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통일의 마중물로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일의 드라마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함께 사용될 것을 믿으며 꿈꾸며 통일의 그날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